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지난 주일 미사가 끝나면서 어쩌면 올해 마지막 미사가 될 수도 있다. 교구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다. 월요일 날 답을 준다 그러더니 하몽차사입니다. 교구청에서. 계속 미사를 하려는 건지, 아무튼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미사는 하긴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 많이 쓰죠. 그래, 세월이 약이야. 글쎄, 코로나도 세월이 지나면은 해결이 될까요? 세월이 코로나한테도 약일까요? 근데 자꾸 변종이 생긴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긴 그 변종은 아이들을 공격한대요. 아이들. 이제 것은 아이들은 코로나에 그래도 면역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그놈은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마스크 쓰던 것도 이제는 다 해방이 되고 예전처럼 돌아갈까? 글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자꾸 좋게 생각해야 우리들이 살지. 자꾸 어두운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죠, 사실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세상 다 끝날이 왔는데 밥 먹기도 싫고 뭐도 싫고.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자살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대요. 한국도 그렇고. 내가 잘 아는 사람도 또 며칠 전에 스스로 또 목숨을 또 끊었어요. 응?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날 목숨 끊기 몇 시간 전까지도 나랑 통화를 했거든. 아무런 내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 참, 그것도 어린 자식 앞에서. 아무튼 이런 코로나로 이 어둠이 들어오고 또 마귀는 분명히 어둠을 가지고 우리들을 조종합니다. 코로나와 만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죠. 절대 만날 필요가 없는 이 코로나랑 우리 만나서 지금 눈에 보여야 좀 내가 불러서 좀 면담을 좀 해보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응? 너 이렇게 겉으로는 착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니? 예? 성당에도 좀 더 입교를 좀 시키고 좀 그럴 텐데 이게 배야지. 보이지도 않고서 그냥 사람을 갖다 망가뜨리고 지구촌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오늘 가만히 아까 아침에 이제 한두 달 지나면은 또 근데 금세 코로나 입성 일주기가 돌아와요. 그렇죠?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올 2020년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그냥 마스크만 싸우다가 또 이 코로나가 내가 얘기했듯이 아주 대축일과 무슨 왼수가 졌잖아요. 부활 대축일도 못 지내게 하고. 지금 서울에서는 뭐 23일부터 뭐 몇 주 동안 아예 5인 이상 경제적인 것 때문에 3단계는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뭐 3단계랑 똑같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아무튼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좀 만나고 삽니다. 이 사람 사이의 만남, 또 이런 뭐 바이러스와의 만남,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의 만남,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질과 양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은 특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행복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행복이 또 결정이 돼요. 내 속으로는 했지만 원수 같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한평생 속색이고 죽을 때까지 그 자식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일 터트리면 가서 그거 해결해 줘야 되고, 아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년 동안만이 아니야. 보면은 그 후에도 계속 자식 구실 못하고 남편 구실 못하고 부모 구실 못하고. 특히 인간끼리의 이 만남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어떤 남편을 만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행복이 결정이 돼요. 또 어떤 여자를 내 배필로 한평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남편의 행복도 분명히 결정이 돼요.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그 여부는 어떤 것을 만나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미사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믿는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만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뭐 술로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로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잘못된 만남 첫 번째가 누굴 것 같아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겠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만남은 질투의 결정체예요. 오직 질투심이 강했으면 동생을 때려 죽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자기 속으로는 자식 죽이잖아요. 자식이 또 엄마, 부모한테 돈 안 준다고 또 죽이잖아요. 그리고 토막토막 살인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 야만성을 잡아주는 도덕이라든지 윤리가 없다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보다 훨씬 더 잔인해질 수가 있죠. 짐승은 먹고 살기 위해 죽이지 장난삼아 죽이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불행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뽑았던 12제자 가운데 그 유다스의 만남은 배신과 가책의 마음이죠. 배신하고 가책했던 마음. 또 그 유명한 성인 아우구스투누스 성인과 그 아우구스투누스 성인을 회개시켰던 그때 당시에 주교님이 암브로시오 주교님과의 그 만남은 탕자를 회개시켰던 만남입니다. 또 썩어가는 중세교회를 다시 일으켰던 두 분의 만남은 전임교황과 후임교황의 만남이 아니었죠.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 성인의 만남이었어요. 기울어져가는 중세교회를 재건하는 계기가 됐던 거룩한 만남이었죠.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의 만남은.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만남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만남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세상에서는 정말 유명한 만남들이 많죠.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정과 성산문의 만남, 공자와 아현의 만남, 석가모니와 아난의 만남, 어떤 수많은 만남으로 어떻게 보면 문명이 이렇게 싹 튼 거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만남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만남이 잘못돼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만남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여자들끼리의 만남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어느 여인과 어느 여인의 만남이었을까? 누구랑 누구요? 그래도 이제는 몇 년 동안을 내가 떠들었더니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됐어. 엄청 자신 있게 얘기하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이 여자들의 만남 가운데서 이 두 만남처럼, 이 두 사람의 만남처럼 위대한 만남이 과연 있었을까? 만남이 아름다우려면은요, 두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 말의 내용이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두 여인이 만나서 악다구리로 싸울 수 있는 만남도 되거든요. 우리 성당 길 건너편에 정말 술꾼들이 모이는 슈퍼마켓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미사 때 어떻게 하다 보시면 나는 24시간을 저거를 봐요. 저기서 싸우는 소리를 사제관에서 24시간 동안 듣고 일주일에 경찰이 몇 번 왔다 가는지도 다 횟수를 다 알아요. 근데 남자들 싸우는 것보다 여자들 싸우는 게 더 무서워요. 남자들이 못 이깁니다. 거기 오는 유명한 여자 하나 있는데 내 떠나기 전에 그 여자한테 사인 한번 받을 거야. 남자를 개 패듯이 패는데 그야말로 그냥 남자는 찍소리도 못해요. 욕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여자 입에서 그냥 그 여자 욕하다가 저 여자가 저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숨도 안 쉬고 욕을 하는지. 아주 그 술 먹고 그냥 같이 처음에는 여자랑 찍소리도 못해요. 귀싸대기 갈겨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해요. 이 하면서 그냥 씩씩거리기만 하지. 여자 못 때리잖아요. 또 지난번에 여자들끼리 싸워. 둘이 술 먹으러 들어갔다가 한 1시간 지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백차가 오고 막 그냥 앵앵거리고. 그냥 싸울 때 보니까 아이고, 무서웠어. 여자들이 우통 다 벗어요. 그래서 다 흘러도 다 벗어. 그래도 또 가릴 것도 마지막 것도 가립디다 또. 참. 그런 여인네들의 만남은 추잡하고 더러운 만남이죠. 그 술마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싸우고 끌려가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둘이 만난다고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그런 만남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아름답고 그 내용이 아름답다. 이렇게 위대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지상 최대 사업의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을 전에 듣고 엘리사벳은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예의를 갖춰서 환영하면서 기도해 주죠. 또 엘리사벳은 육적으로는 자기 동생이에요. 딸뻘 되는 동생이에요.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메시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극존칭을 쓰죠. 극존칭을. 여러분들이 성체를 매일 미사 때마다 영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면은 성당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떠들고 다녀요. 자, 내 몸속에 예수님 들어와 있으니까 경배하시오 내 배를.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끔 살아야죠. 아우, 저분 참 대단해.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아유, 진짜 법 없이도 살아.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짜증나다가도 저 천주교 신자 그 양반 보면은 내가 다 기운이 다 난다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저절로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성체를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영안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산다면,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에게서 곁에만 가도 찬 기운이 쌩쌩 난다면,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는 그 사람 곁에 가서 있으면 상처를 꼭 받고 돌아온다면,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는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애긍을, 자비한 마음을 한 번도 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성체를 영한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 영한 거죠. 그냥 빵 먹은 거죠.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두 여인의 만남은 혈육을 떠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몸이요, 한 몸은 또 한 몸은 바로 메시아를 잉태한 몸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은 없죠. 우리는 미사 때 보면은 성체를 영해요. 성체를 영한 신자들끼리 서로 삿대질하고 안 보는 데서 씹고 흠담하고, 성체를 영하고 나가자마자 누구 욕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우들끼리의 만남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한 한 앞을 다투어서 험담을 할 것이 아니라 앞을 다투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죠.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내용의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성모님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인사를 받으시고, 마리아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천주 찬미가를 부르는데,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니피카십니다. 이 마니피캇은 한마디로 개혁입니다. 세 가지의 개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개혁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개혁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개혁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니피캇은 사무엘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아주 흡사합니다. 한나의 노래와. 성모님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텐데, 그리고 무슨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그 옛날에 율법을 공부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 14살, 15살 얼마나 어린 나이인데 그 아이의 입에서 이 마니피캇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세상 어느 사회학자도 그렇게 찝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도덕 문제를 이 마니피컷을 통해서 가장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거는 바로 뭡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15, 16 먹은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이 시킨 말이죠. 성령이 마리아의 입을 빌려서 해준 얘기였죠.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선포하는 사제들이 있죠. 저도 뭐 한평생을 피정 지도를 했어요. 어느 성당에 가서 피정시키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해요. 강론을, 피정 강론을 몇 장을. 저는 원래 강론 준비할 때 이렇게 뭐 줄거리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토시까지 저는 붙여서 준비를 해요. 그대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성당에 가서 피정 지도하는데 이 바인다를 어떨 때는 펴보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있어. 이 안에 피정 내용이 다 있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해요. 피정 끝나고 갈 때 거기 신부님한테 되게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 신부님은 수명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 하도 신자들이 말 안 들어서 신부님 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루 종일 좀 해달래. 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장도 못 읽어보고 딴 얘기만 하다 끝났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강사료 주는데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부님 죄송합니다. 나 사실 수명에 대한 거 이렇게 전부 다 성서 찾아서 이렇게 준비 이렇게 몇 장을 해갖고 왔는데 이거 열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딴소리 했네요. 그러면 그 신부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손을 잡고 감동 어린 표정으로 신부님 우리 본당 소식 누구한테 듣고 오신 거지요? 아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성당한테 딱 맞는 얘기만 몇 시간 동안을 골라서 하셨니? 자기는 사제관에서 들으면서 누가 얘기를 해줬나 보다. 본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럼 그냥 신부님이 신이라 가지고 또 봉투 하나를 또 줘. 그 위에다가 그냥 기름값 쓰시라고. 저는 차를 몰고 오면서 참 신비롭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막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하셨구나. 천주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차를 몰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모 마리아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말입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언니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온 말도 역시 그 아름다운 말도 하긴 성령이 충만한 두 여인이 만났으니 성령이 그 두 사람의 입을 지배했겠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마니피캇 천주 찬미가를 부릅니다. 내가 우리 언니 만나면 요 얘기 해야지 하고서는 며칠 동안 어디 율법학자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할 거 좀 적어주시오 이렇게 해서 왔겠어요? 아니죠. 바로 나온 거예요. 세 가지의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개혁을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마니피캇에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교만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들어왔었죠.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재현이고, 다른 말로 자기 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큰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엄청 우상화하고 살아요. 자기가 최고로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살아온 거, 물론 자부심 가져야죠. 나는 정말 앞만 보고 살았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많을지언정. 교만은 자기를 우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기에 반드시 언젠가는 부수실 것이요,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성모님은 천주천미가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교만한 자는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도덕적인 개혁을 촉구하시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니피카셋에 권세 있는 자리에서 내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올리셨다. 사회적인 개혁이죠. 이 현세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은 저 큰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보다도 작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삶이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막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다면 세상이 훨씬 길어요. 훨씬 길다는 표현이 부족하죠. 영원해요. 우리는 그 세상 가서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조절해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되고, 현세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현재 내 위치가 전부인 양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불행의 위치에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겠죠.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신다. 그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 권세를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독재하고 죽이고, 그런 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인 개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가 너의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는 네가 받을 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권세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권세를 준 이유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마니피카스에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이 세상에서의 그 부의 남용이 하느님 나라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청지가 되어야 되지,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막대 먹은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일성모님의 마니피카스에 나오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이 경제적인 지침,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만을 제일 무서워하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삶이 또다시 재판되고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명심하라는 것이 마니피카스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개혁이라고 그랬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신다. 세상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하느님이 들어올려 주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보다 낮은 자를 존경하려는 겁니다. 너보다 못 배운 사람을 더 존경하고, 너보다 못 가진 사람을 더 존경하고, 너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권력을 쓰려는 겁니다. 독재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요한 자를 내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올리신다. 경제적인 혁명, 경제적인 개혁이죠.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너의 것은 하나도 없고 너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니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써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놓은 그 소유, 물질이라든지 너의 재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느님의 섭리와 경륜을 너의 삶에 맞춰가면서 찬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모님께서 에리사벳 앞에서 하신 천주 찬미가입니다. 오늘 하신 이 얘기는 비단 앞에 있는 언니 들으라고만 하는 얘기는 아니었죠.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문 안으로 구세사가 열려고,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명심합시다. 도덕적 혁명 말을 내가 거창하게 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이 미사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성체를 모시는 몸이라는 거. 그 옛날 2000년 전에 에리사벳의 태중에 세례자 요한이 있었고 성모님의 태중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 과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마리아가 우리는 됩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러면 과연 성모님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또 두 여인의 만남처럼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만날 때도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들어올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봅시다. 아멘.